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이라는 사람 이야기 나와요. 노아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지간한 사람은 다 하셨다고 보면 돼. 배우고 싶은 사람들하고 닮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합쳐서 90명가량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사람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 노아 할아버지, 그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 큰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그 아들들 중에 셈이라는 아들이 효도하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아픔을 알고 아버지의 슬픔을 알고 아버지를 위로하며 살았던 사람이 셈이고 효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셈입니다. 요즘에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 또 딸과 엄마 사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 내가 아빠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물론 상처를 준 것도 있지만 엄마나 아빠의 마음이 상처를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고 못 배우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상처는 받은 사람만 기억하지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아무리 커져도 혼자 끙끙거리다 마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오늘의 역사를 후퇴시키지 말고 따지고 보면 내가 부모님에게 준 상처는 더 많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상처는 더 많아. 근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잘해준 거 100개는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거 하나만 가고 평생 부모를 공격하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쌤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없었겠어요? 쌤도 열받을 일 많이 있고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상처가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서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평생 효도하며 살리라. 저는 이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사는 거지.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데 이 셈, 함, 야벳 중에 하나님이 셈에게 복을 몰아주십니다. 그 효자 아들에게. 성경을 보면 셈의 아들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아르박삭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들이 셀라, 그 아들이 에벨,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데라라는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라가 누군 줄 아세요? 그 데라의 아들이 삼형제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 둘째 아들이 나홀, 셋째 아들이 하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자, 이 데라가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삼형제 이야기를 창세기 11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들이 몇이라고 그랬죠? 셋.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지금 몇 사람이 장가 들었어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예요. 근데 하란의 이 밀가가 누구냐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러분의 성경을 그냥 막 장수 채우듯이 읽어내서 그러죠. 이걸 잘 읽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사라랑 결혼을 했고 나홀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어요? 하란의 딸이면 나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란이 누구예요? 나홀의 동생이잖아요. 나홀의 동생이면 동생의 딸과 결혼을 한 거야. 그러면 조카랑 결혼을 했어. 근데 하란은 결혼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애가 셋이나 태어났어요? 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고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딸 둘이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애만 셋 낳고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자녀를 큰 아들 롯은 아브라함이 양자 삼아서 데리고 가고 밀가라고 하는 딸은 나홀이라고 하는 이제 큰아버지죠. 촌수로는 두 번째 큰아버지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밀가와 나홀 사이에서 8명의 아들이 태어나. 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의 이름이 부두엘이에요.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결혼해서 애를 둘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이 라반이고 딸이 리브가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리브가거든요. 자, 그러면 촌수를 계산해봐요. 자,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버지가 나홀이고 나홀의 형님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어떤 관계예요? 나 이런 문제 낼 때마다 죄송스러워 아주 그냥 머리 써도 답이 안 나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와는 어떤 사이예요? 리브가의 아버지가 이삭과 계열이 같아. 자, 그러면 조카라고, 조카. 아이씨,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어. 조카하고 살아?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지. 그 시대, 지금부터 4,000년 전 그 시대에 촌수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만 촌수 따지고 뭐 따졌다는 거죠. 그냥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면 일부 다처제 시대이기도 하고 족내혼의 시대예요. 그럴 때 대부분 식구들하고 결혼하고 살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시대에 오늘의 잣대를 가지고 그 시대를 평가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관계냐? 그냥 부부 관계야. 촌수 복잡하게 따져가지고 뭐 얘기할 게 없고 그냥 부부 관계고 이 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리브가의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리브가를 레베카라고 번역해요. 영어 이름 중에 레베카라는 여자들이 꽤 있거든요. 이 레베카는 사실은 리브가예요. 리브가. 자, 그러면 지금도 이 리브가 레베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큼 훌륭한 사람 하나가 리브가예요. 자,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던 때입니다. 140살 먹은 할아버지인데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꼭 아멘 그럽니다. 왜? 이 복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140 먹었는데 부인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혼자야. 아들 저거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동네에 있는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애들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땅에 가면 자기 남동생 나홀이 있고, 아까 나홀이 애를 몇 명 낳았다고요?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애들이 몇 명 태어났다고? 설교나 끝나거든 까먹어요. 시작도 안 했어. 8명을 낳았으니까 그 8명 중에 누군가 쓸만한 거 하나 있겠지. 그래가지고서 종 하나를 나홀이 사는 곳까지 보냅니다. 근데 거기까지 보내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 요즘으로 계산해 보니까 800km가 넘어요. 800km를 뭐 자동차를 타고 쫙 달려가면 얼마나 좋아. 차가 없을 때잖아요.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낙타라는 놈은 하루에 25km 이상을 잘 안 걷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도 20km나 25km 걸으면 끝. 짐 잔뜩 짊어지고서. 자, 그러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800km를 20에서 25km 정도로 걷는다고 보면 계산이 나오세요?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더 걸려. 자, 그러면 한 달을 가야 되는 사람의 왕복이면 2달이 넘잖아요. 80일, 90일, 100일도 잡습니다. 거기다 부인을 좀 늦게 구하게 되면. 자, 그러면 혼자 갈 수 있느냐? 가다가 산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지켜줄 수 있는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가야 돼. 거기다가 우리가 3박 4일 애들 데리고 어디 가도 짐이 막 어마어마한데 80일, 100일을 왕복하려고 그러면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가 여자 데려오려면 지창금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계좌이체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금덩어리를 갖다 줘야 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낙타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낙타 10마리를 끌고 거기를 갑니다.
이제 나홀 성까지 열심히 찾아도 거의 다 갔는데 이 늙은 할아버지 종이 우리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 명문 가문인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올 며느리쯤 되면 그래도 외모도 있어야 되겠지만 마음이 고와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막 기준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여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눈을 좀 낮춰야 되는데 눈을 낮추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기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자라면 누구든지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여자가 누군지 나는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께 아뢰기는 내가 가서 나홀의 성 앞에서 이제 오아시스에서 딱 멈춰가지고 거기에 낙타를 풀어놓고 자기도 쉬고 있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서 이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올 건데 요때 제가 물 한 모금만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세요 하고 물을 주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좋겠고 또 나한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이 낙타들한테도 물을 먹일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낙타한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종이 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그런 여자가 많다 적다 아주 없다. 왜 없을까? 물 한 모금도 못 줘? 그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닌 게요. 지금 우리는 수도꼭지 틀으면 물이 나오고 지금 생수 사 먹으면 돼. 근데 그 시대는 우물에 가서 길어 먹던 시대입니다. 두레박을 던져가지고서 두레박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셔. 두레박질 해보신 분 4분의 1도 안 된다니까. 우리 두레박 뭔지 알아? 동화책에서 봤지. 해보진 않았지. 최성이나 알아? 해보진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두레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라 조금만 파도 물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나홀의 성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만 사이에 있는 정도 되니까 사막지형입니다. 물이 없어요. 적어도 물을 파려면 10m 이상을 파고 내려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물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두레박을 이제 던져. 그래서 탁 치면 이게 두레박이 훌렁 뒤집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물을 떠가지고 이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물을 끌어올리면 이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두레박에 보통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얼추 계산해 보면 3리터에서 5리터쯤 되거든요. 자, 5리터짜리 사이즈라고 그러면 5리터 들어요, 안 들어요? 이든지 집사가 슈퍼에 가서 2리터짜리 병 2개 사와야 안 사와? 배달시켜. 이거 무거워서 못해요. 이거 여러분 몇 리터까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5리터짜리가 올라오다 보면 팔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깽깽대고 끌어올리다 보면 반은 또 흘려. 그러면 3리터쯤 해가지고서 이거를 손으로 들어요, 못 들어요? 1.5리터짜리 2개 들어, 못 들어? 1.5리터짜리 2개 못 드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미어. 이걸 여자들이 어깨에 미어가지고서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밥을 해먹고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리브가라는 여자가 이걸 어깨에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거우니까 가려고 하는 판에 자,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8절 쉬운 성경. 그 할아버지가 그 리브가를 불러서 나 물 좀 주세요 라고 진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시작. 네 주여 마시세요 하며 급히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려 급히 목마르실까 봐 급히 망설이지 않고 손님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물 달라고 그러니까 급히 그를 내려가지고 물을 마시라고 한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래 놨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에 쏟아 부은 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끌어올린 걸 쏟아 부은 다음에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어와 모든 낙타들이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번에 물 몇 리터 마셔보셨어요? 제가 더러 대장 청소하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물 청소 1.5리터에다가 소금 차수저로 볶은 소금 2개 정도 해가지고 하면 0.9% 정도 나오거든요, 농도가. 0.9% 정도 되는 농도의 물 식염수죠. 요거를 1.5리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기 전에 30분 동안 마시라고 그래. 그럼 30분 동안 1.5리터를 마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500ml짜리 물병에 있는 거 대고 한 방에 다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할아버지가 먹으면 몇 모금이나 드셨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볼 만요. 낙타는요, 한 번에 주둥이 쳐박으면 50리터 먹어요. 그러면 10마리요. 그러면 몇 리터요? 500리터요. 500리터의 물을 계속 퍼다 날라줘야 돼. 돼요, 안 돼요? 아유,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도 없다니까. 근데 이 리브가라는 애가, 이 젊은 여자애가 40대, 50대 아줌마도 아니요. 이거 물동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이 여자애가 그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물도 주지만 낙타들을 보면서 아우 저것도 먹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내려가서 그거를 다 끌어다가 이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다니까요. 3리터씩 한 번에 끌어올린다고 보면 166.6번을 끌어올려야 돼. 한 번에 50cm씩 30cm 이걸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1000번 이상 이걸 해야 그걸 먹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혼자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다 보던 할아버지가 감동이 돼가지고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 집안 며느리를 정해주셨구나. 그래서 너 누구냐 물어봤더니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나홀이고 우리 아버지 이름은 부두엘입니다. 아이고 내가 찾던 바로 그 집 딸이네.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얘기가 잘 돼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성경 26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왜 그렇게 레베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닮아가고 싶어 하는 거냐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거는 정말 미숙하고 천박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어느 날 사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면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게 성령님이 계시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되돌려드리며 살까? 이게 신앙인들의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런 질문이 안 나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알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제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자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어져요. 왠지 사랑하고 싶어. 그냥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나밖에 모르는 것들은 아직 천국 가려면 먼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며 살아가고 싶고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왠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예배 시간에 기침 콜록콜록 하는 사람 보면 물이라도 떠다 주고 싶고 왠지 저 사람이 좀 요즘에 힘들어 보이면 밥이라도 한 끼 사다 주고 싶고 저 사람이 좀 요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그저 시간 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좀 들어주고 싶고 이 자원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지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할아버지가 뭘 준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움직여. 내가 부잣집 딸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이 시대를 오늘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 할아버지를 내게 보내주셔서 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저분을 보내주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해보고 싶은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우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이었는데
종이었는데 형제가 된 거잖아요. 오네시모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복이 되고,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고,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리브가는 이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그분이 억지로 힘든데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냥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누가 십자가를 지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구나. 그리고 리브가가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재밌는 거거든요. 자원한다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면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깊어지면 남편이 집에 오면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뭔가를 받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잘 검색해봐요. 내가 받고 싶은 게 맞나, 주고 싶은 게 맞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잘 되어 옵니다. 여기에는 자원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에베네셀 중창팀처럼 차원에서 매주마다 연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시온 중창팀이, 남성 중창팀이, 예물 드리시는 거 관리하시는 헌금위원들이 있죠. 안내하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분들, 차 가지고 돌아다니셔도 다 사람들 모셔오시고, 이게 비 온다고 비 샌다고 와가지고 그걸 다 치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다 자원하는. 오늘도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을 드신다고 그러면 또 밥 먹을 때 와가지고 다 미리 봉사하고, 어제 와도 시장 다 보고, 누군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것들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안 나옵니다. 가정을 생각하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은 이 마음이 안 생깁니다. 어제 어떤 분 아드님이 진급을 했대요. 진급을 해가지고서 벤츠 다니는데, 벤츠에서 이제 부장이 됐대요. 벤츠에서 부장이 되니까 회사에서 회사차로 벤츠를 준대. 근데 C클래스 벤츠를 받았어요. 부장이 돼가지고서. 근데 그걸 이제 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아, 너무 기분이 좋잖아.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진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급시켜 주신 거니까 이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야,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두툼한 봉투를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 중에 참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시니까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자원하는 심령. 성경은 예물을 드릴 때도 자원해라, 찬양을 할 때도 자원해라, 봉사헌신할 때도 자원해라. 이게 얼마나 귀해요. 지난주에 제가 전라북도에 그래도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를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근데 빚이 많을 것 같아.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강사라고 와서 네가 헌금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권하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의 음성 따라서 한 100만 원을 알도 못하는 교회 가서 예물을 드려요. 내 마음이 참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자원하는 마음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도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도 출발해요. 이게 리브가가 이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선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코골이 하나를 줘. 금으로 된 코골이.
우린 그런 거 줘도 안 받아. 코 안 뚫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귀걸이가 아니라 코걸이잖아요. 코걸이하고 팔찌 2개를 줘도 그물에 된 팔찌. 와, 이게 얼마나 되나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시세로 다 3개를 다 해가지고 다 내가 깜짝 놀란 건 팔찌 2개하고 코걸이 1개가 2천만 원이요. 하루 대여섯 시간 난 죽으라고 땀 흘렸다고 뭐 시간당 9,620원 내년에 한다고 그러더만 그거 해봐야 6만 원도 안 돼.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2천만 원을 주신 거야. 자, 2천만 원 준다면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시는 선물이 그거인 거지. 내가 2천만 원 주세요 해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출발이 사랑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할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 가득 담아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직 불가능해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리브가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에요.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이삭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에서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요즘과 다르게 그 시대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하고 유산 상속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 앞에 두고 서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다 밀어줄 테니까 너 가서 맛있는 걸 구해갖고 와라. 그래서 출발합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3절 내 기구 곧 화상을 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해.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할 거야. 이삭과 에서가 얘기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에서가 출발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브가가? 아들이 와서 축복기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리브가가 전혀 상상치 못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야곱을 급하게 불러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에서인 것처럼 하고 네가 가서 축복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요. 네가 유산상속을 받으라고 그래요. 야곱이 펄쩍 뛰죠. 아, 형하고 나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키도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외모 안 된다고 괜찮다고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아, 형이 와서 다 알 텐데 아버지가 다 알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괜찮다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네가 하라고. 리브가가 이런 짓을 해요. 자, 오늘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이 여자 정신이 없는 여자. 뭔가 이상해. 근데 참 묘한 일은 이삭이 속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요. 야곱에게 다 주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유산상속이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삭이 지금 충격에 빠졌죠. 에서가 와서 내가 에서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들어왔던 놈은 누구요? 야곱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런 놈이니까 아버지 물르세요. 저한테 다시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이삭이 그래? 이런 다 불러가지고 다시 다 찢어버리고 다시 도장 찍고. 근데 참 묘한 일은 이삭이 이렇게 해요. 27장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남자들에게 물어봐. 부인하고 큰아들이 짜고 명의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어? 우리 아파트 명의 바꿔버렸어.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아우 사모님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부인이 남편하고 딸이 짜고서 아파트 명의 바꿔버렸어. 딸 명의로. 그리고 엄마 언제 쫓겨날지 몰라. 자동차 명의 바꾸고 부동산 바꾸고 통장도 다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난리 납니다. 근데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 자, 리브가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도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속이 사회적 개념으로 보면 에서가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남편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 아들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근데 나이 든 이삭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 에서한테 푹 빠져가지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 이거를 한 리브가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 당시 사회법을 어기는 일이고 그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이렇게 못되게 해본 적이 없지만 이 결심을 용기를 내서 합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도 이 결정을 하고 야곱을 대신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들어온 그 순간 이삭이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에서로 축복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내에게 한마디 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한마디 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에서에게 아무것도 못 준다고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에서를 다 주고 싶은 내 마음 네가 알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대단한 여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회적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관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 길에 서리라.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리브가 안에서 이삭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서 야곱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에서의 삶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에서를 창대케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 즈음 됐을 때 에서가 창세기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어느 날 동생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도 안다. 내가 장자야. 사회적으로는 내가 다 물려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 자기 이름으로 해놨던 모든 등기 권리증을 동생 이름으로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에서가 조용히 떠나가요. 그리고 세일산 쪽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의 부족을 이루며 삽니다. 결국 리브가의 이 결정 때문에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 지파가 한 나라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실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여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서 욕먹을 만한 일이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 돌맞아 죽을 만한 일이고 아들과 남편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길에 설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결단과 행동을 합니다. 참 닮고 싶은 모습이에요. 타협이 많은 시대를 살지만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최상위법에 올려놓고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자원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사랑 때문에 감당하고 싶은 그런 것이 내게 있습니까? 나만 중요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하나님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당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이 리브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